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받아주소서.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예배자인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몸과 마음을 갖추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건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칠었고 저희들의 생각은 악하고 이기적이었으며 저희들의 손과 발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게을렀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을 추구하다가 이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건만 저희들 손에는 주님께 내어드릴 알찬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모자라기만 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15번 대림절 구주 강림의 성시 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시해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전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일을 십자가 앞에 나아 무릎 꿇고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으로 예비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들 모두는 꼬박 1년여 동안 너무나도 혼란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팬데믹으로 인해 정상적이지 못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으며 사회적 거리를 두고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모든 삶의 패턴을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만들어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타까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지난 주간에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험생들이 저마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2021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옆에서 숨죽이며 뒷바라지한 학부모와 시험에 응한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두가 만족한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시사 요셉처럼 꿈을 가진 청년으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세상의 유일한 대안과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임재하신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염려하는 마음, 사랑과 형편을 탓하는 마음,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고 상황의 강풍이 우리를 덮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이 한겨울에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사람들의 절망과 탄식 소리에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등불과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소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말씀을 전하시는 남성국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세상 속의 영향력을 잃어가는 교회를 다시금 치유하고 회복하는 메신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과 영성과 지성이 균형 잡힌 목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강철 같은 의지와 연약한 영혼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의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비전과 말씀으로 기름진 목양 현장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각 처소에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신 전도사님과 부교육자들 그리고 직원들에게 그 수고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항존직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온 찬양자의 찬양과 헌신이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성김의 손길들 위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코로나로 예배당에 출입을 못하는 환우들을 보살펴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도 회복되는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의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해와 절기가 바뀌어 이제 새해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이며 12월 첫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8면 잠언 1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설교에 관해서 한번 했던 설교에 대한 그 반복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 그 우리 원로들 가운데서는 한 교회에서 한 설교를 많게는 수십 번씩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는데 그런데 들을 때마다 또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정말 중요하고 성도들에게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시느라고 수번 또는 수십 번을 설교를 하시곤 하는데 그런데 또 이 생각의 차이는 또 설교자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19년차, 18년차, 19년차 넘어가면서 같은 설교를 반복했던 설교가 딱 두 편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처음 우리 영서교회 강단에 섰을 때 여러분과 처음 만났던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주 안에 서라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설교, 소위 말하는 담임 목사 설교 선 보았던 그 설교를 제가 한 3번 정도 반복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 50주년이라든가 60주년이라든가 그런 의미 있는 해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목회하겠다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결단,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3번 반복해서 설교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신앙적인 그러한 뭐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 교리적인 것과 우리 인간에 관한 어떤 심리적인 것을 이렇게 결합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이런 건강을 유지하며 천국까지 나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소소자자사라는 제목으로, 또는 영혼의 오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3번 정도 말씀을 반복해서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한 일이 한 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환갑을 맞이하는 60주년 때 정말 이제는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앞날, 우리 교회의 모든 앞날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십시다 하는 의미에서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해서 선포했었는데, 제가 그저께까지는 이 대림절에 관계한 설교를 다 원고를 정리해서 그것을 설교하리라, 그렇게 이제 주보도 이제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불안하고 또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정말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가 혼자 묵상을 하다가 이 구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16장 3절의 말씀.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60주년 때 설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이게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적절한 메시지다 생각을 해서 준비했던 설교는 다다음 주에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결단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솔직하게 이게 제가 선포했던 설교였습니다 말씀드리고, 다만 예화만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감히 계획조차 세울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또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그 성지 이스라엘을 둘러보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가면 꼭 반드시 들르는 중에 하나가 어디냐, 바로 사해라고 하는 호수를 들러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흘러간 물이 요단강을 통해 그 사해로 들어가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사해 바다 또는 염해라고 기록되는데 바다가 아니라 그것은 호수입니다. 영어로는 Dead Sea라고 표기하는데 거기에는 아무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어떤 생물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물 부력이 커서 염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이 그대로 그냥 뜹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옛날 어떤 사람이 그 지방을 지나가다가 사해 바다에 빠졌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제 허우적거립니다만, 그러나 그 마을 사람, 그 동네 사람 누구도 와서 직접 그를 꺼내주지 않고 그저 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소리만 지르는 겁니다. 자, 손을 드세요. 손을. 팔을 쭉 펴세요. 허우적거리지 말고 팔을 위로 드세요. 그렇습니다. 팔을 들면 또 발을 쭉 뻗으면 그대로 둥둥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누워 있으면 저절로 물에 뜨게 됩니다.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 아내는 물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해서 물에 들어가지 않는데, 제가 사해에서 이제 딱 누우니까 그대로 몸에 뜨더라고요. 그리고 저 위에서 제가 들어오라 그래도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하면서 신기하게 물에 떠 있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는 그 아내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자, 여러분, 공연이 허우적거리면 몸이 자꾸 돌아가면서 그 짠물만 먹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완전히 항복하고 내 팔을 펴면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앞세워 허우적거리면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내 일은, 내 삶은 더 꼬이고 어려워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 한평생 이제 살아놓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자기 가진 지식에 대해서, 또 그렇게 애써 모아놓은 그 재물에 대해서도 허무하게 느끼고, 또 정말 혼연의 힘을 다해서 키운 자식들에게 대해서도, 또 내가 갖춘 능력과 지위와 이 사회적인 그 지위, 명예에 대해서도 영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헛된 줄 알면서도 물질을 의지하다가 잃어버리고 낭패를 당합니다. 믿을 만한 것이 못된 줄 알면서도 나의 자신의 의지를 믿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무 쓸모없는 줄 알면서도 이제 내 어떤 차지했던 그 지위, 그 명예, 그리고 잘 나갔던 그 과거를 붙들고 무슨 큰 훈장이나 되는 것처럼 이제 그 왕년만을 내세우며 사는 것, 참 하나님 앞에 가소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이제 정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 전능하신 하나님과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근국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인간 근국입니다. 뭐냐? 우리의 한계, 그 모든 끝에서 이제 모든 것 다 끝났어 라고 우리가 낙망하고 손을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합작, 동업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두고만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손을 들고, 백기를 들고 손을 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정의입니다. 자, 그렇게 항복하고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또 그것을 수용하는 믿음의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먼저 하세요, 하나님 앞서 가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리라. 자, 여기 행사를 너에게 맡기라 했는데, 이 행사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또 무슨 어떤 계획하고 세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맡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실제적으로 사는 내 인생길의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또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운명까지도 다 맡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극적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내가 도모하는, 또 내가 갖추고 있다고 하는 그 능력도 지식도 다 내려놓는,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포기하고 손을 들라는 것인 동시에 이제 적극적으로는 뭐냐? 나를 포기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앙을,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와 그 말씀대로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할 때 이것을 심리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께 전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냐? 하나님께 다 던져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던져버리면 이제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영이, 그 삶이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점점 더 그 마음이, 그 삶이 무거워질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 말씀을 주시는데, 이 9절 말씀은 이 잠언 가운데서도 많은 정말 그 수백 격언 잠언 가운데서도 요절 몇 꼽히는 요절인데요. 19장 9절 16장 9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그런데 이 잠언 16장에는 다르게 표현을 했을 뿐 이 16장 9절과 같은 그 말씀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 1절 보세요. 마음의 경영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도 여호와께 네 모든 행사를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시리라.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느니라. 33절은 단어만 바뀌었지 똑같은 거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일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손 드십시다. 깨끗이 손 들고 맡겨 버리십시다. 세상이 어디로 가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의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내가 볼 때 내가 깨끗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는 내 의마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해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에도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고, 그리고 내가 이제 선한 싸움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길을 다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의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자기 살아왔던 그것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이 4장 4절에는 자기가 그렇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볼 때 난 자책할 만한 것이 없다만, 그런 뜻이에요. 자, 이로 말미암아 자책할 것이 없다 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자책할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제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그런 고백이에요. 자, 우리는 때때로 난 최선을 다했어 쉽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최선, 내가 했다고 하는 그 최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최선, 그 의미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아집에 빠지게 됩니다. 나대로는 더 베스트를, 또 진실함에 정직함에 살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의 위로일 뿐이에요. 거기에 어떤 객관성이 있지 않습니다.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렇듯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정말 정직하게, 정말 바르게 그런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교만하죠. 그러나 그냥 엉망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늘
또 겸손하죠.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또 그렇게 바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 표현을 해요. 자, 율법이냐 아니면 은혜냐? 자, 여러분 정말 바르게 잘 살아야 해요. 그러나 결론은 겸손이어야 해요. 또 막 살아도 겸손한 거, 그것이 면죄부를 줄 수는 없어요. 겸손하게 나의 생활, 나의 삶의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며 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나의 모든 의마저도 다 하나님께 위탁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나치치아의 루마니아 또 유대계였고 루마니아 목사님이었던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책을 전쟁 후에 발간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오늘 주제와 같은 어떤 일화가 하나 소개되는데, 이제 물어요. 유대 랍비가 랍비 최고 지도자죠. 이 랍비가 그 유대교 신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길을 가다가 아주 큰 돈이 담긴 지갑을 주셨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희 집엔 애들도 많고 저는 또 가난하고 살림이 어려우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선물인 줄 알고 내가 그걸 잘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말을 합니다. 그대는 도둑일세. 자, 이제 다른 사람이 나서서 말해요. 아니, 남의 것이면 그 빨리 찾아서 주인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죠. 저는 당장 주인을 찾아서 그 돈을, 그 지갑을 주인에게 찾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그를 보고 답을 합니다. 그대는 바보일세. 전혀 우리 신앙적인 걸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죠? 이거 우리의 본성과 우리 심리와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 뜻에 관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랍비가 이제 그러니 내가 이거 쓰겠다 하면 도둑이라 그러지, 이거 주인 찾아주겠다 그러니까 바보라 그러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때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을 당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돈 많이 든 그 지갑을 내가 주워봐야 알겠지만, 저는 원체 마음이 약하고 욕심이 많아서 그런 일 당했을 때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로 저는 다만 하나님 은총에 맡길 뿐입니다. 랍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옳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시지 아니하고는 그 하찮은 일조차도 내가 나를 조정하여 바르게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나 나름의 생각, 나 나름의 도덕성, 나 나름의 그 규범을 잣대로 하여 선이니 의인이 또는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는 내 의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 자세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또 하나 여기 자기 의를 맡길 뿐만 아니라 원수마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셔요. 6절 7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정말 악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당장 내일 여러분 이제 어디 직장을 가거나 또는 이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거기 가면 너 또 어저께 위험한 교회 갔다 왔지? 아니, 교회가 왜 위험해요? 하여튼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가 모든 그 매스컴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돌아가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못 살게 굴고 또 악하게 구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 악한 일에 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 미워하다가 오히려 내가 더 나빠집니다. 내가 나의 평안을 잃고 내 페이스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그 모든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보는 이 잠언 가운데서도 또 성경 곳곳에 말씀하십니다. 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원수 갚는 것 내게 있으니 네가 갚으려 하지 말아라.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 마시우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영화를 보면서, 물론 주인공 언제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마음에 가 있겠지만, 아주 그 악한 사람 볼 때 아주 분노하는 마음이 있죠. 또 아주 며느리를 못 살게 구는 시어머니라든가 아주 그 악역의 아주 그 잔인한 그 일을 아주 능청스럽게 잘 연기하는 그 배우를 보면, 그렇다면 그건 영화니까 와 연기 잘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저놈이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더 이상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영화에 있어서 주인공이 있고 악인이 있고 아주 그 잔악한 그러한 역할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악인도 악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쓰려고 그렇게 두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소득 또 재물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께 맡길 것이에요. 자, 우리는 획일적으로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벌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 소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많이 벌게 하실지 덜 벌게 하실지 내가 욕심 부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다만 씨를 뿌리고 가꿀 뿐이지 그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자, 그것이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소득, 재물,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길 일이라는 겁니다. 거기 절대적인 어떤 물량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간관계론 그리고 리더십 이런 분야에서 이제 몇 손가락 안에 꼽는 인물 중에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그 분이 있습니다. 초창기 이제 그러한 어떤 성공학 또는 인간관계학, 리더십 분야의 이제 선구자인데, 자, 그 카네기가 어릴 때는 굉장히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이제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나온 그 가지각색의 그 물건 가운데 이 특별히 어린 이 카네기의 그 구미를 당기고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기 쌓아둔 빨간 앵두였다고 합니다. 자, 어린 카네기는 군침을 삼키면서 그 쌓아놓은 앵두 옆에 서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사줄 형편이 안 됐어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으니까 그 앵두를 파는 할아버지가 카네기를 보고 묻습니다. 꼬마야, 먹고 싶냐? 이 주인 할아버지가 참 마음이 푸근한 분이었어요. 카네기가 고개를 까딱까딱 하자, 자, 손으로 한 움큼 집어가. 그런데 웬일인지 어린 카네기는 거기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한참 다른 일을 보다가 또 보니 카네기가 아직도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얘야, 내가 집어가라고 하지 않았니? 너 먹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또 꼬마가 천연덕스럽게 말을 해요. 먹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한 움큼 집어라. 그랬는데도 카네기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한 움큼을 집어주자 카네기는 그제야 싱긋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두 손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가방에 넣어놓고 몇 개씩 꺼내 먹습니다. 자,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물었어요. 얘야, 아까 할아버지가 앵두를 한 움큼 가져가라 했을 때 왜 그것을 집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 어린 카네기가 웃으면서 대답을 하더래요.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훨씬 크거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 보았자 내 손이 작아서 신통치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큽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주실 만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만큼 큰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다 주실 거예요. 자, 오늘 또 하나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이라는 영역마저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까 원수 갚는 일, 그 하반절 그 부분을 봤고요. 이제 이것은 앞에 부분이에요. 사람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시고 또 원수에게마저 화목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자신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자기 스스로만을 위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그 기쁨과 만족은 이제 오히려 모든 관계를 다 망하게 합니다. 부부간에도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야 내가 기쁠 수 있어요. 내 남편과 아내가 불편하고 불쾌한데 나 혼자 기쁘고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이란 도둑질도 할 수 없고 그 기쁨, 참된 행복은 강도질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욕심부리고 앙탈을 해도 억지로 주어질 수 없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고야 내가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내 기쁨과 행복의 영역도 다 하나님께 맡길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정성을 쏟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에 의해 내가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주셨죠. 원리적으로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먹을 것, 입을 것, 그 걱정하는 모든 것 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 이웃을 기쁘게 해보십시다. 그러면 결국은 그 기쁨과 행복은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너의 기쁨, 너의 행복, 너의 즐거움, 그건 마저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주어지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의 행사를, 너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이 또한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행사를, 나의 계획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 온전히 평안함 가운데, 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그대로
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우리 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드린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하나님, 이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 살아온 날에 비하여 그 살아갈 날이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모로 흩어져 있는 영소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지난 주간 수능을 치른 우리 모든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몇 개월 전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잘 치료받고 오시기를 그렇게 염원하면서 보내드렸는데 모든 암 그 수술과 또 항암 과정 잘 마치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양선아 성도님 자리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2021년도 요람은 발간을 안 한다 그랬고요. 달력은 지난주부터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내석에서 안 나눠드리고 밑에 사무실에 가셔서 필요하신 대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3단계가 눈앞에 온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제 지난주 그 수능으로 인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조였고 또 어제부터는 우리 9시, 저녁 9시면 서울 다 모든 것이 다 문 닫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왔고요.
또 지난주에도 뭐 평균 500, 700 이상까지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청에서 다른 때는 이제 공문으로 문자로 이렇게 보냈는데 아예 직원들이 각 교회 이제 담임 목사들한테 다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과장님이 있었죠. 제 대학교 후배였다는 이제 전화가 이렇게 와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강제로는 못하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갖고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답은 했는데, 자 이제 지금 우리 이 예배 형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여기 감염될 염려는 거의 없어요. 지난 주간에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수원 중앙침례교회는 침례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옛날 극동방송 사장이었던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통역이었던 김장환 목사님이 그 목회하시던 곳이었는데 거기 한 5,000석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 20%. 근데 지난 주일날 1,000여 명 예배 드렸는데 그 안에 무증상자 3명 확진자가 있었어요. 전수조사를 했지만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어요. 들어올 때 발열 체크 다 하고 전날 방역 다 소독하고 그리고 손 소독하고 중요한 것은 다 여러분들처럼 마스크를 끼웠어요. 옛날 그 처음에 초창기에 그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에서 그때 발생했던 이유가 아주 다닥다닥 붙여서 마스크도 소홀히 하던 그때에 거기 그렇게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요청이 있었지만 예배만은 만약에 3단계 돼가지고 전체 모든 것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도 국가 시책에 따라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방역수칙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안전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어떤 3단계 올라가기 전에는 예배, 다른 소모임 모든 건 다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또 오랜만에 보고 싶었다고 또 마스크 벗고 얘기하고 뭐 점심이나 먹자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또 개인 건강, 보건, 위생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이제 코로나 다 지나간 다음에는 마음껏 마스크 벗고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체온 측정 하는 것도 또 이렇게 피부 또 달 수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다 그렇게 체크하셨죠? 그 화상 체온 측정기가 제가 처음에 5월달 그러니까 그 신천지 그 다음에 이제 클럽에서 발생했을 때 이거 뭐 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큰 교회에 갔더니 설치를 해놨어요. 노트북에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그때 800만 원이고 900만 원 든다고 그러길래 아이고 이거 뭐 수동으로 해서 체크할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몇 개월 만에 이 기술이 지금 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참 많은 그 일상의 부자유함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뛰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뭐 일본 또 영국, 프랑스, 미국 여기가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보다 뭐 그렇게 크게 뛰어나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 K 방역도 그렇고요. 또 아마 치료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개발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뭐 뉴스에 다 보도된 거니까요.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이 바이오 쪽의 그런 그 기술들은 아마 올해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 어떤 비대면 화상 회의며 화상 교육이며 이거 한 50년, 30년, 50년 가야 지금처럼 될걸요? 하여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50년 앞당긴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철저히 하시되 그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하여튼 그 화면에 딱 얼굴 맞추면 뭐 손도 안 대고 여러분 체온이 다 재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 정책당의 시즌인데 그래서 정책당회를 코로나 이후로 무기한 뭐 연기한다는 그런 교회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내년에 바로 새해가 열려진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변화해 갖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쭉 하면서 내년에 항정직 그 은퇴자는 공교롭게 한 분 계시더라고요. 50년생이 올해
은퇴하시는 그 연세인데 만 70, 보니까 세 분이 50년생이고, 그리고 이제 구역 또 뭐 여기 그렇게 많이 변동이 없고, 이제 교육자 두 분하고 우리 교육전도사 아동부, 중고등부, 지금 중고등부는 이제 확정 단계고 제가 장로님들과 공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부는 지금 한 10여 장 이력서를 받아놓고 지금 결정 단계에 있고, 그런 거 몇 가지 이렇게 제가 당회에서 공유하고, 성탄절 날이나 마지막 주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정책 당회를 하고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이 이렇게 해소된 다음에 선교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비전들을 함께 또 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주의하시고요,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서로 눈 마주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